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월이면 새로운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세 번째 주 다음 주면 이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을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설립 5주년 기념 예배가 다음 주에 있죠. 여러분 이 즈음에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귀한 도전을 받고 또 다른 회복의 부흥의 역사를 간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귀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젠 예전에 예배가 예전 같지 않아. 그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럴 때면 보통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죠. 단 하나의 원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사랑에 감격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이미 사라져버린 채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제자였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가 예수님을 주님 잡히시기 전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한 채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 잡는 어부로 자신의 삶을 마치려 했던 거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쫓았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게 보통 마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큰 감동, 감격.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마음이 베드로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3년 연역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세월 동안 베드로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변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마음이 베드로 안에 들어 찾아보니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오늘 본문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너 지금도 나 사랑하고 있니? 라고 확인하는 질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안에 아직도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오히려 다시 시작하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뜻하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혹시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식어 있는 것 아니신가요? 오늘 이 시간 신앙이 따분해지고 마음이 식어진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은 사랑이 다시 타오르고 따분했던 신앙이 다시 생명력 있게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요. 첫 번째는 신앙이 왜 식상해지고 따분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이 따분해지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습관화된 예배, 형식화된 신앙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기에 신앙이 식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가 있습니까? 찬송은 입술에서 나오곤 있지만 혹시 부르는 그 가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좀 만지고 있습니까? 그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이 싣고 있냐는 거죠. 기도는 같이 하고 있지만 생각은 세상 걱정에 묶여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렸을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우리의 습관화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분명히 말씀하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 사랑을 잃어버린 것. 왜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 때는 그죠?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죠. 서로 건드리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콩닥콩닥 뛰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서로의 존재가 습관이 됩니다. 감동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돼요. 그냥 형식이 돼버려요. 집에 가면 있는 사람이 아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이제 맞벌이도 하니까 다른 상황이죠.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되죠? 형식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배우자들을 보면 감동보단 그냥 그 존재가 그냥 형식인 거죠. 이러다가 갑자기 배우자 하는 사람 중에 큰 병을 얻어서 아프게 되면 그제서야 뭘 깨닫죠? 너무 익숙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서로 본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줘야 되는 그 작용이 없으면 그냥 서 있다고 사랑이 아니고 그건 글자로서만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따분해지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의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은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그 지식으로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마음의 작용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형식과 외형의 존재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먼 곳에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던 그 시간에 비해 보면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따분하고 마음이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느 정도의 거리이시냐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의 따분함, 식상함 이거 벗어나려면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열심히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열심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린 다 은혜의 충만함을 얻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이야기는 좀 뒤에서 가서 하죠. 자, 두 번째, 신앙이 식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적인 자극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요새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화려하고 선정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카톡들, 얼마나 많은 세상의 메시지들, 그죠? 수많은 소셜미디어의 소식들, TV 광고, 선정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의 광고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극합니까? 그죠? 마치 내가 이걸 안 사면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소외받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얻어야 되고, 이 정도는 누려야 되고, 그죠?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 자극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극 속에서 계속 단순한 어떤 기쁨들, 즐거움들만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세상의 자극에 비교하면 신앙의 세계는요, 너무나도 조용하고 묵상적이에요. 기도는 대부분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소리가 잠겨지고 하나님께로부터의 소통의 통로만이 열려진 게 기도예요. 분주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기도는 항상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요, 외형적인 눈과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로 보는 성경은 그냥 글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야 그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묵, 조용하고 고요하고 내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은 지루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혹시 이 교회를, 오늘 이 예배로 오고 교회로 오시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감동을 얻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서로 밥 먹고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떤 그런 기쁨들을 기대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 만나는 기쁨을 더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아마 이 말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앙은 재미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초점, 그 핵심은 재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없다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뭘 찾아요? 재미있는 거 찾아요. 재미있는 거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 리더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아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뭘 만들어 넣어요? 재미를 만들어 넣는 거예요. 혹시나 마음에 재미없으면 안 올까. 근데요, 신앙생활은 그런 재미를 찾아서는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근데 콜라 마시듯이 청량감이 있습니다. 쾌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청량감을 얻을 것이다. 하늘을 높이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광고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저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샘물과 바닷물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닷물 먹으면 짠 정도가 아니고요.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 바닷물 먹으면 금방 죽어요. 그 갈증이 고통이 돼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바닷물을 들이키면서 나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외쳐요. 그 잠깐의 즐거움이 나를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잠깐의 즐거움일 뿐이죠. 곧 영혼의 갈증에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만족은 뭐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 신앙세계 속에서 여전히 샘물이 아니라 뭘 마시고 싶어 하세요? 바닷물 찾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잖아요. 진짜 바닷물 마시고 싶은 사람은 여기 오시면 돼요, 안 돼요? 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좀 가끔 그렇게 막말이라고 할까? 정말 바닷물 먹고 싶으면 세상 나가서 진짜 마음껏 드시려니까요. 근데 여기 와갖고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따분한 신앙은 결국 주님이 아닌 세상이 더 재미있어졌다라는 영적 경고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더 즐거움을 느낄까? 말씀일까? 은혜일까? 아니면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세상적인 즐거움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따분함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자,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나중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식상해지고 따분해지는 이유는 사명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명의식.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신앙 안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어떤 비전을 받고 어떠한 일들을 해놔야 될지에 대한 생각보단 편안함에 안주하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일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해주겠지. 좀 편안한 교회는 없나? 매일 자꾸만 목사님 가슴 찔리게 할 많은 말씀만 하고 말이야. 일만 시키고. 저는 막 교회 일하는데 마치 제가 시킨 것처럼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봅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을 해요? 그래. 그거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제가 원해서 했겠습니까? 제가 위주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동부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처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그때 바로 교회 건물을 짓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는 미국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10년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이민교회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 전에는 미국 교회가 예배드리고 오후에 빌려서 예배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 강당을 빌려서 예배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마이크나 음향 세팅을 다 해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학교도 써야 되니까 세팅했다가 쓰고 또 그걸 걷어들여요. 근데 한 20명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렇게 8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본 예배만 있어요. 교회 학교 예배, 청년 부부가 다 드리는. 그 마이크 시스템 설치하는 게 보통이 아니겠죠. 근데 이 일을 한 분 장로님이 감당을 하셨어요. 자기 봉고 차 큰 거를 빌려다가 거기에 교회 음향 시스템을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이제 그때 같이 있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가갖고 예배 세팅 다 해놓고 또 주일날 예배 끝나면 그 예배 시스템 다 끌고 다 오고 그거를 미루어 몇 년을 계속 반복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지칠만 한데 끝까지 그걸 감당하셨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은 그런 후에 교회 건물을 짓고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 이 장로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계속 활발한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사명이 사라지면 신앙이 즉시 따분해집니다. 이제부터 한 연말까지 수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올 겁니다. 예측합니다.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가 줄을 이룰 거예요. 혹시나 걱정이 되는 건 내년에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는 분도 한두 분 정도 있어요. 저는 자신의 인생에 신앙의 안식년을 갖겠다는 분도 만나봤기 때문에 신앙의 안식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쉬겠다는 분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일은 안 해도 돼요. 문제는 그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요. 1년 후에 보면 그분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게 되면 신앙은 정체되고 결국 썩어질 것이다.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 보면서 제가 품는 마음에 그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뭘 안 하려고 드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80이 먹었으니까 나 목장장 안 하고 이제 뭐것도 안 한다. 아니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그만두는 게 낫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고 편안하게 있으면 내 신앙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은 일이 너무너무 분명해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안 가실 거예요,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때요? 천국 안 가실 거예요? 그죠? 확보된 거예요, 이미? 이미 확보됐어요? 예정돼 있을 뿐이죠, 예정. 약속돼 있을 뿐이지 이루어졌나요? 그것을 이룸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그 일들. 그런데 자꾸 안 하려고 들고 뒤로 물러서려는 그 마음 안에 육체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여러분의 신앙을 따분하게 만들고 식상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후퇴가 이루어진 분들을 무지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따분함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다음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전 그래서 신앙을 움직이게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엔진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신앙이 앞으로 안 가요. 스타트가 안 돼요. 구동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제는 신앙의 생기를 찾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세 가지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까도 제가 그랬죠.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복해야 돼요. 자,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죠. 자, 자막 나올 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시작. 네,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 회복 방식이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는 다음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죠. 신앙 회복의 출발점은 기억입니다. 메모리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얻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처음 고백을 했었을 때 그 귀한 감동의 순간을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 먼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일어날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 집사님이 신앙이 무기력해졌을 때 오래된 앨범 속에서 세례받던 날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근데 그 사진에 자기가 세례받으면서 그 밤에 눈물이 흘렀던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자 그 사진이 그 옛날의 사진이 아닌 지금 자기의 사진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하게 서가게 됐다. 저도 이 예화를 접하면서 집에 있는 제 세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몸이 아파서 벌벌 떨면서도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고 했었을 때 나가서 그냥 응했지만 그 세례 받던 그 시간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구나. 여기서부터 나의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걸 생각할 때 내 안에 나를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신앙 회복의 불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두 번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셔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했죠. 세상의 자극에 너무 노출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결국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존재입니까? 그분이 외형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문학적 표현을 씁니다. 그건 바로 그분께 집중한다는 건 그분의 전부인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말씀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눈을 들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글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눠 갖는 거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방향을 잃어요. 방향이 잃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따분해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세상에 자극만이 나타나니까 그 재미를 쫓아가면 신앙생활이 따분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어야 돼요. 1년 동안 큐티를 새롭게 한다고 차분하게 교회 밴드에 묵상의 글들을 올려드리고 새벽 예배도 그 순서대로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연초보다 연말에 가까우면서 교회 밴드 그 묵상의 글을 읽는 사람의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못했다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남편들에게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담배를 못 끊잖아요. 그러면서 속 터지잖아요. 속이 터지잖아. 그걸 왜 못 끊을까? 근데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못 읽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건 얻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정말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사명이 필요하다. 저는요, 새로운 교회가 잘하는 일이 주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선교 아울리치 자리 잡았죠. 내년에 또다시 후쿠오카를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지를 막 지금부터 기대가 돼요. 요새 길거리 전도 열심히 나섭니다. 이 지역에서 아마 우리만큼 전도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복음 학교가 요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죠. 천사 바자회. 그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부터 외부 많은 데다가 우리의 작지만 그냥 어떻게든지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받는 신앙으로는 신앙의 따분함과 식상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 싫어, 따분해, 식상해 라고 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의 신앙의 자세가 받는 신앙이에요. 그냥 뭔가 얻기만 하고려 하는 거예요. 뭔가 얻고 새로워지고 내가 늘어났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안 채워주시네. 교회를 잘못 택했나? 설교자를 딴 거를 찾아야 되나? 예배가 은혜가 없어. 예배가 은혜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에서 식상함과 따분함을 벗어난 자들은요, 받는 신앙이 아니라 뭐죠? 주는 신앙이에요. 주는 신앙.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재생산이 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흘려보내고 어떻게 했는지 나누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려면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이루고 싶다. 내가 이거는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 따분함과 지루함은 있을 수가 없는, 오히려 타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걸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간절함들이 내 마음을 계속 움직여가게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목적 의식과 사명감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특별히 노년의 인생들에게 제가 그랬죠. 천국 가는 일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사명감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금요 예배라도 함께 참석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내가 하리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기억하세요. 따분한 신앙은 멈춘 신앙이에요. 그러나 섬기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헌신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생동감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렀던 그 음성을 오늘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들으셨다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분했던 신앙, 식상했던 교회, 마음에 감동이 없었던 예배들, 외형과 형식으로만 섰었던 우리의 이 모습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멀어진 거리만큼이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참된 사명